저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천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이렇게 4장부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까지 강의한 실제적인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요, 하나 되라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 되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라. 시작.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개인이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룩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관심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은 가정과 교회예요. 따라볼까요? 가정과 교회. 가정이요 하나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요 하나 될지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이요 거룩하게 될지어다. 교회요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될지어다. 자, 이 말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청년들 결혼할 때 주례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그 전에 21절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22절부터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21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경외라는 것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한다라는 거예요. Respect with fear라고 영어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fear는 두려움이거든요. 이 두려움을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정확히 해석을 하면 피차 섬기라. 시작. 피차 섬기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래요. 섬기는 거거든요. 누구를 섬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성가대 마찬가지고요. 우리 안내위원들, 안내팀 저거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나와서 여러 가지를 막 눈으로 다 관찰해야 되고 어려워요. 하나님을 예배 때 섬기는 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피차 복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어디 가도 다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로 사고를 내고 도망갈 수가 없는 것이 지역마다 감시하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CC 카메라 때문에 이게 다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한 자동차는요 자동차 안에 다 앞에 뒤에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 블랙박스가 다 잡아주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사고 처리하기가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고 경외하는 것처럼 매사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마음의 깊은 곳도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있으면은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합니까 안 합니까? 집에서 대판 싸우다가도 갑자기 손님이 오면 할렐루야 여보 네 김집사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있으면 부부싸움 못해요. 그것처럼 부부 사이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내와 나 사이에 남편과 나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크리스찬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 가면은요, 신부하고 신랑하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한 가족이 꼬마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이야, 참 신부도 아름답고 신랑도 멋있고, 그날따라 주례 목사님이 주례를 너무 잘하십니다. 세상에 주례를 3분 안에 끝내주십니다. 저도 주례는 아주 짧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쨌든 주례도 은혜롭고 온 가족이 은혜를 받았나 봐요. 꼬마 아이가 느닷없이 이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결혼이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을 하게 돼서 결혼하는 거고, 부부가 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모든 일을 다 나눠주고 도와서 하는 게 결혼이야.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아빠 아직 결혼 안 했네. 남편하고 아내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하게 하듯 해요? 죽게 하듯 하라. 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아까 21절을 이해 안 하면은 도저히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피차 섬기라고 하는 것이 이 결혼 생활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 면전 의식, 코람데모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눈동자를 다 크게 뜨시고,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죠. 해외에 외국 영화 보면 우리 주님이 두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전 의식,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거 김영근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1인 가정도 많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도 너무나 많고,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제사장의 부재예요. 제사장이 자기 가족 돌보지 않고, 아내 섬기고 자식 섬기지 않고 밖으로만 다니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여기 계신 결혼하신 모든 남편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나에게 복종한다, 해야 된다라고 아내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봅시다. 피차 섬기십시오. 서로 섬겨야 돼. 왜? 예수가 그 가운데 정확하게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뭐예요? 구주시다. 우리 예수님이 몸의 구주신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자, 이 말씀은요 11장에, 고린도전서 11장에는요 더 심하게 나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11장 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고, 그 여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저를 부르시겠습니까?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있어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0대 여기 자매님들도 와 계시는데 밖에 20대에 있는 젊은 자매들에게 여러분 결혼하면은 남편이 여러분의 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다니는 자매들이야 이렇게 뭐 끄덕할 수 있지만 세상 자매들에게, 세상 우리 여학생들에게 야, 너 결혼하면 남편이 너 머리야, 아마 뺨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대통령도 여성이 나왔고 판사가요 앞에 있는 아주 대기업의 사업 무슨 회장님도 꽝꽝꽝 판단해가지고 죄를 뭐 몇 년 구형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여성 상위 시대, 남자 여자 이런 서로 존중해야 되는 이 시기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거를 가장 이해를 하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강의를 할 때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성자, 그 다음에 성령. 이 세 분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삼위신데 일체가 돼요. 삼위일체의 핵심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동등하셔야 돼요. 그런데 머리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에요. 이거 동등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는 것은 이게 계급이 아니에요. 남편이 위에 있고 아내가 밑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돼요? 일체,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도 남편이 위에서 꽉꽉 아내를 막 노예처럼 부려먹고 복종해 라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 성자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남편이 나타났고, 남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이 아시예요. 아담. 성가대는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아담이, 그 다음에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아내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얘기구나. 그렇죠? 남편이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아내를 머리뼈로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뼈로 만들었으면 맨날 남편이 아내를 짓밟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 즉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됩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계급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로 성경학자들은 기원을 의미하는 기원, 즉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여자 아내의 머리다. 이 남편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드린 설명을 understand, 모른다stand.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계급이 아닙니다. 따라해보세요. 창조 질서. 질서, 예를 들면 파란 불일 때 가야 되고 빨간 불일 때 운전할 때 서야 되는 것처럼 창조 질서가 하나님이 먼저 남편을 만들었다. 그래서 23절, 2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자, 24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창조 질서의 아래서 아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내들이요, 교회가, 신복음 금정교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이요,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말 다시 해석하면은 밑에서 꼼짝 못하고 순종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아내들은 남편을 섬기십시오. 창조 질서에 따라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이 남편을 만난 것은요, 사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지구 1070억 인구 중에서 35억이 남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콕 택해서 이 남편을 섬기라고, 서로를 섬기라고 만나게 해줬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한 책을 인용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한 사람이 책을 적었는데 책 제목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주 재밌는 책인데 중간에 136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학자 칼 라너는 기적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나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기적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제가 동백꽃이라는 꽃을 봤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우리 부산에 동백꽃이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에 봄이 왔건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백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꽃을 보고 이거 만드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별을 보면서 저 많은 별들, 아브라함이 별 하나 별둘 별셋,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저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신비롭다,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읽어도 참 신기하다.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숨쉬고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기적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거 정말 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야, 내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 남편을 만났고 아내를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적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 밑에서 살고 있는 섬기는 종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둘이 마주보고, 제 아내가 여기 있으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우리 둘이 마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함께 결혼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에는요 항상 붉은 카페트를 쭉 깔아놓고 우리가 이 붉은 카페트, 예수 피를 상징하는 것을 지나서 주례자 앞에 옵니다. 주례 목사님이 축도하고 다시 이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게 결혼이에요. 두 사람이 맨날 뽀뽀하고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결혼의 신비함 가운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보혈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루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 선생님이시고 정신과 아주 유명한 학자십니다. 그분이 듣는 귀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분이 아내를 참 잘 만났고 또 아내도 남편을 잘 만나서 금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번은 유럽 사람들 그리스 있죠, 그리크라고 하는 그 그리스 쪽으로 휴가를 떠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보,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오늘 천국에 가면 먼저 가 계신 당신의 시부모님,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것이 너무나 기쁘다. 아, 내가 우리 주님 앞으로 가고 거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계실 것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그동안 학자였기 때문에 뭐 예수는 믿어서 천국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내가 죽으면서 천국이 보이고 그것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믿음 좋았던 분들이 계신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고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하지 않고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고 더 아내를 그리워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는 어떤 존재인가?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존재예요. 그 안에는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데이빗 워그버스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글을 썼는데 부부싸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부부싸움 한 번이라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네요. 다 부부싸움 하시죠. 부부싸움은 첫 번째, I win, 내가 이겼고 you lose, 내가 졌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이겼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래 내가 졌어 하지만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두고 보자, 다음 판에 보자 해가지고 두 번째 싸움할 때는 거꾸로 상대방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맨날 I'm loser, 내가 맨날 지고 있고 You are a winner, 네가 이겼다, 맨날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맨날 져주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황혼 이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 여자분들 무섭습니다. 결혼하고 남편한테 죽어 살고 부부싸움 하면 져주는 것 같다가 남편이 결정적으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본 사회에서는 은퇴금이 많거든요. 그 은퇴하면 받는 돈을 뭐라 그래요? 퇴직금 있죠. 그거 딱 나오면 이혼합니다. 그 황혼 이혼, 거의 은퇴하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혼 금액을 반반씩 나누는 거죠.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아내랑 싸우는데 아내와 백전백승한다, 이거 좋을 게 하나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맨날 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에 응어리졌던 한들과 열받는 거 있죠. 그 화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긴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져준다, 이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뭐냐? 비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란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마귀랑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 사랑하고 하나가 된 존재예요. 근데 절대로 그 안에는 예수님이 악교풀처럼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지어다. 예수님이 붙여줬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들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편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본문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야, 이거 더 무서운 말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기 낳아주는 공장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 아니죠. 아내를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순복음 금정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세요?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어저께도 제가 밤에 늦게 와서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 준비를 좀 늦게까지 했는데 세상에 밤에 성도님들이 와서 랄랄랄랄라 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거 끝나면 또 새벽에 일찍 오신 분들이 랄랄랄라 기도하시고요. 수요예배 또 이렇게 모여서 랄랄랄라 기도하시고요. 끝나면 오후 2, 3시에 또 성도님들이 오세요. 또 기도하고요. 어제는 오후 5시에도 와서도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 주일날 드디어 우리가 2년 한 2개월 동안 못했던 드디어 뭐 하는 날이에요? 무슨 주일이에요? 성찬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보라, 이 잔은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뚝뚝뚝뚝 흘린 나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들은 너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의 몸이다. 내 몸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귀한 것이 성찬의식이거든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합니다. 그분의 흘리신 보혈, 피를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게 우리가 고백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입술의 구원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 십자가가 죽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희생의 헌신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당신들도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 희생, 헌신이 남편들에게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드디어 위로 올라왔다. 위로 올라오면 뭐 좋을 것 같죠? 이거 어려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 어떨까요? 더 힘듭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거 처참함. 남자들이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여자들은 아기 낳을 때고요. 남자들 군대 갈 때 아닙니다. 남자가 정말 힘들 때는요, 내가 이 회사에서 30년, 40년 열심히 일하다가 이게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거든요. 저 무슨 주식회사 김영근 상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네, 전 누굽니다라고 꺼내려고 그러는데 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명함을 못 주거나 제 핸드폰 번호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거 옛날 명함인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드릴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어떤 씁쓸한 마음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남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2의 사춘기가 다가오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남편들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내라는 것입니다. 남편만 아내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두 사람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내 아내의 모습으로 내려가면은 understanding, 그 밑에 쓰게 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ing이잖아요. 그 말은 누구 밑에 가서 서 있어야 된다. 즉 위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와 교회를 비유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면은 남편들이 아내의 생각만큼 낮아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품어주려고 할 때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낮아지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시작. 조금 더 낮아지면 조금 더 행복해집니다. 그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 여러분들이 서로 낮아져가지고 아내 사랑, 남편 사랑, 가족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면 이 모습 자체가 첫 번째 여기 읽어보니까 물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물로 씻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따라해보세요. 침례식 하는 거예요. 침례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 누구 아무개는 이제 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짠 하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우리 신봉 금정교회도 침례를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8월 정도에 하려고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요 꼭 물침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물침례 받고 난 다음에 오늘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 시작. 물로 씻어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뭘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들이요, 청년의 정욕들을 어떻게 깨끗해 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요, 믿음이 커지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이단도 요즘에 보니까 엄청나게 활동을 해요. 제가 한번 유튜브로 좋은 목사님들 말씀을 검색하다가 최근에 신천지는 어떻게 동향이 있을까 클릭했더니요, 놀라운 게 이 신천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유튜브 클릭한 것을요 자기들 마음대로 구독을 시켰는지 다른 유튜브를 틀면 신천지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야, 이 이단의 활동이 너무나 세구나. 여러분이 마지막 때 이단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말씀을 어디서 듣는가? 예배 때 수요예배 나오시고요, 금요철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만약 나오시면 더욱 좋죠. 못 나오시면 만약에 말씀을 순봉 금정에서 지속적으로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가? 제가 강의했던 것도 한번 쭉 시간 나시면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한 것이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으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사모하시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쓸데없이 이단 이리저리 다니다가 이단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죠. 이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열심히 예배 생활하는 것으로도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서 침례죠, 깨끗해지고, 두 번째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신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 우리 신부들이요 거룩한 하얀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딴딴따단 하면서 결혼식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관심은 두 가지예요. 가정과 교회. 에베소서에서 4장 이하에 선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 될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거룩할지어다. 이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다가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접착이 되고 하나가 될지어다. 각 가정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마치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말씀을 understand, 모른다스탠드, understand. 자, 이번 이 말씀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남편과 아내의 비밀 속에는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교회의 비밀이 녹아져 있습니다. 다음 절 27절을 같이 읽어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어떻게 돼요?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니 신부도 영광스럽게 치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장을. 여러분 결혼식 때 가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가끔 가다가 아버지가 그래요.
저게 내 딸이었나? 너무 예쁜 거예요. 가끔 청년들 결혼식 가면요, 저 자매가 저렇게 예뻤나?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결혼식 하려고 신부들을 막 그냥 덕지덕지는 아닙니다. 화장을 한다면 저 여러분들도 치장해야 돼요. 치장. 뭘로 치장해요? 말씀으로 치장합니다. 우리는 뭐 저 진흙 같은 걸로 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어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요, 세상에 남편이 밑에 있는 여자 직원에게 커피를 갖다 사주는데 스타벅스 비싼 데 가서 사주고 밥도 좋은 거 먹여주면서 열심히 일해 통 큰 것처럼 하다가 집에 오면 아내에게 제일 싸구려 100원짜리 커피 타주고 이거 먹어, 설탕 프림 다 들어있어 이러면서 다른 여자들에게는 맛있는 거 사주고 아내에게는 라면 먹으세요.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를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남편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몸보신 얼마나 잘합니까? 몸보신 한다고 멍멍 개도 먹고요, 세상에 뱀 잡아먹고요, 개구리 먹는 거 봤습니다. 몸에 좋다면 다 먹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이 뱀 장사가 오고 약 장사가 나왔거든요. 막 북을 치고 막 노래 부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병아리 삐약삐약하는 병아리들을 갖다 놓더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삐약삐약삐약, 한 마리만 구워 잡숴봐 똥이 줄줄 나와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삐약삐약 그러면서 두 마리만 먹어봐 뭐 오줌이 잘 나와 그러더라고요. 웃긴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몸에 좋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약장사가 하는 그 병아리 같이 생긴 것들을 막 사가더라는 거예요. 때마침 제 친구가 어린아이인, 이제 저랑 같이 어른인데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려고 나갔더니 약장사 하는 말이 째려보면서 애들은 가? 그러더라고요. 다 기억 있으세요? 약장사? 자, 몸에 좋다라면 모든 거를 다 먹는 우리 민족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뭐 녹용 피가 좋다면은 사슴을 잡아서 그냥 마시곤 합니다. 피를 먹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몸보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되 자기 몸 아끼듯이 자기 몸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 부부들은 살아야 됩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서로를 쉽게 얘기해서는요,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틀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2장 18절 이하 쭉 읽어보면 남편과 아내가 틀리게 하나님이 아예 창조를 하셨어요. 혼자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을 만들자. 이 아담이 고백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너무너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흠모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남자는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여자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충동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입니다. 심리적으로 남자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이에요. 그래서 서론본론 갖춰서 얘기하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한 번 어떤 분이 상담을 왔는데요. 목사님, 네, 잠깐 상담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는 1900 몇 년도 충청남도 어디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셨군요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 못할 때 남자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거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과 중심적입니다. 방향 중심적이에요. 이렇게 갑시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성적이고 주관적입니다. 부분적이고 과정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내가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멋있는 집을 본 거예요. 아마 수십억짜리 집이에요. 수백억짜리 집입니다. 여보, 저 집 너무나 아름다워, 참 예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대목에서 여자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한 말입니까? 이거 사달라고 한 말입니까? 그냥 한 말이잖아요. 남편들은요, 아이고 저거 사달라고? 이 예편 내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결혼했는데 아내가 여름에 왱왱왱 막 모기가 다니니까 모기 싫어 그냥 그랬거든요. 갑자기 남편이 불을 켜고 모기 잡느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아내가 짜증을 냅니다. 왜 불을 켜고 난리냐고. 자, 아내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모기가 날아다녀. 이거 그냥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꼭 잡아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내가 힘들구나. 그래서 불을 켜고 모기 잡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완전 틀리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요 남자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요, 남자들은 또 여자들과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죽하면 책이 나왔는데 화남 금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겠습니까? 남자랑 여자는 고향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가 더 강합니다.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데요, 뼈는 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마디 남긴 상처가 더 가슴을 후벼 파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디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해야 되는가?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야, 신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말씀에 회방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요. 둘이 싸우면 먼저 화목하고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두 사람이 화목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영적으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노부부가 있었는데요, 평생 싸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혼 도장을 꽉 찍으면서 변호사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저녁 식사 메뉴는 통닭이에요. 남편이 아이고 이제 평생을 살았던 아내랑 헤어지면서 씁쓸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의 날개를 뜯어가지고 아내에게 줍니다. 근데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이따위로 살았으니까 이혼한 거라고, 이기적이라고. 내게 한 번이라도 치킨에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나는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왜 날개를 주느냐고 또 대판 싸움이 났습니다. 남편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닭다리보다 이 날개가요 맛있거든요. 그리고 날개가 많이 힘을 쓰기 때문에 제일 건강한 쪽이 날개, 목 이런 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걸 뜻으로 준 건데 너무너무나 아내가 섭섭한 것 때문에 또 화를 냅니다. 결국에는 변호사 중간에서 새우등 터졌습니다. 집에 갔는데 남편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안 받더래. 문자를 날립니다. 안 받더래. 계속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단단히 삐쳤구나. 아내가 통화 내용 보니까 남편이 전화 오는 걸 봤는데 괘씸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날개를 좋아하는데 그러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걸 뜯어서 아내를 줬을 뿐이지 한 번도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않았구나. 40평생을 넘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눈을 뜨고 보니 지난번에 남편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고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전화가 왔는데 딱 전화 내용이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가서 남편 핸드폰을 봤더니 거기에 사랑해, 미안해 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마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낮아진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아내에 대해서 알미 있고 남편에 대한 알미 있으니 낮아져서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대화한다면 가장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물어보면 됩니다. 시작. 물어보면 됩니다. 여보, 된장찌개가 늘 맛있다고 하는데 진짜 맛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솔직하게 얘기할 겁니다. 된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라든가 너무 싱거워. 물어보면 됩니다. 서로 물어보는 걸 부끄럽지 않고 묻고 본다면 그 부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적었는데 재밌어요. 부부싸움에 1, 2, 3, 4, 5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싸움에 1, 첫 번째는요, 일어난 일만 가지고 다투자. 시작. 일어난 일만 가지고 다투라는. 오늘 이게 싸울 일이 터지면 요거 이 사건만 가지고 싸워야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결혼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러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기려 하지 말자. 시작. 이기려 하지 말자. 이번에는 버릇을 고쳐주겠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 자존심을 찾겠다, 절대로 꺾이지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이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3. 삼가해야 될 말은 끝까지 삼가라. 시작. 삼가해야 될 말은 끝까지 삼가라는 것. 특별히 욕하는 말,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 신체적인 결함을 얘기하는 것, 아주 원색적인 말, 극단적인 말, 특별히 제 아내의 부모를 욕하는 말, 우리 남편의 시부모, 시아버지를, 시부모님,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남편을 욕하는, 시아버지를 욕하는 말,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가할 말은 끝까지 삼가해야 된다. 4. 사과를 먼저 하라. 시작. 사과를 먼저. 이게 사과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상대방의 기분이 누그러졌다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호주에서 살 때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무섭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참 재밌는 게, 다 싸고 난 다음에는요, I am sorry.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도 I am sorry. 그리고 둘이 손잡고 기도한 다음에 언제 싸우는 듯이 하나가 되는 걸 보면서, 야, 참 저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먼저 사과하라는 것이죠. I a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가정엔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는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오래 싸우지 마라. 다음부터는 부부싸움은 1시간 안에 끝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틀, 3일, 한 달, 심지어 1년 이렇게 평생 가다 보면은요, 원수를 품고 살다가 우리 마음속에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2장 29절에서 3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뭐예요? 지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몸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돼요? 한 육체가 될지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둘이 한 육체가 되었고 하나가 됐다는 거 꼭 까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크리스찬 부부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시작.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섬기고 복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중간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큰 두 번째, 오늘 크리스찬 부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시작. 서로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의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작. 서로가 한 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